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록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집 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아멘. 오늘은 문지원 집사님이 대독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 중인 관계로 제가 대독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원고는 담임 목사님께서 작성을 하셨고 제가 그 설교문을 대신하여 읽어드리게 됩니다. 오늘 대독 설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성장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던 주인공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성장하여 성공하는 내용의 만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허리케인 조로 소개된 내일의 조라는 복수에 관한 만화 역시 주인공의 성장기를 그린 만화이며 매우 인기가 높은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며 성공하는 것에 대리만족을 느끼며 어떤 위로 혹은 위안의 감정을 느끼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과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심하여도 반드시 회복하게 되며 희망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창조주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롯도,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인생에서 큰 역경을 거쳐왔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부터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실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놓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의 실마리를 주실 때에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신 신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복과 희망을 전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실 때도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를 통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성령 충만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오미와 롯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대신 그들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라고 써있는 부분은 물론 인간과는 구별되는 피조물로서 천사를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즉 신분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츠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이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나오미와 롯처럼 고난 중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달해 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시면 엘리멜렉과 지방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친척관계입니다. 또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주목하며 이 말을 제일 많이 기억하는 듯 합니다. 즉 보아스는 부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에 관해서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자기 소유의 밭으로 왔습니다. 추수를 하고 있는 일꾼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먼저 일꾼들을 격려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그러자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이 가지거나 힘을 얻게 되면 거만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친구들 중에도 있고요. 친척들 중에도 있습니다. 같은 목사들 중에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큰 교회 다ним하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자기들은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작은 교회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다고 그 집의 똥개까지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찬수 목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차 타고 다닌다고 다 거인이 아니고 작은 차 운전한다고 다 난쟁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교회 담임한다고 다 거인이 아닙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거인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생활을 이어간다고 그 사람이 난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인격을 덮고 그 신앙은 소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주목할 점은 그가 재력가라는 것보다 그의 훌륭한 신앙 인격입니다. 돈 많다고 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가라고 모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꾼들이 그를 진심으로 축복할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는 부하 직원은 많지만 진정 그 상사를 존경하고 축복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요? 부하 직원에게, 후배에게, 청년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희망의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집안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등장합니다. 회복의 희망으로 등장을 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데 나간 곳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롯기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연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여기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루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의 뉘앙스가 롯이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롯기 전체적으로 저자는 나오미와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롯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처럼 여겨질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롯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요곡구로 이사 오게 된 것,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 우연히 들어온 찌라시를 통해 이 물건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내가 지금의 직장을 다니게 된 것은 우연히 누군가의 소개로, 우연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남편, 아내를 만난 것이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에덴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것, 우리는 수많은 우연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롯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 소위 말하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더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들 속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필연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이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우연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온 것이 어쩌다 보면 우연찮게 오게 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그 가정, 이 교회가 내 수준이 그 정도라서가 아닙니다. 내 실력이 모자라서,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께서 롯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과 희망을 위해 그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나리오는 오늘 이 순간도 감독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방인인데 죄인일 뿐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밭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가지기만 한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나오미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밭으로, 희망의 밭으로, 주의 은혜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 가득한 주의 섭리를 깨달으며 항상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